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은혜와 구원, 이것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이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실상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또 섬김의 삶에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3절 11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의 열매, 구원의 확신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 신자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순종의 의무 속에서 힘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되며 이는 구원의 확신의 적절한 열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성령 안에서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행할 때 그 순종의 삶에서 능력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지요.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이 바로 18장입니다. 자, 제1절을 보게 되면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괄호 1번을 보면 비록 위선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고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짐작으로 자신들을 헛되이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인 듯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착하지는 않은데 착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럴 때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위선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착각 속에서 끝까지 살아갈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살다가 그만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던 사람인데 참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사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외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서 조금 좀 아닌 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말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성도들 사이에 집사님이 또 다른 집사님을 향해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식의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는 누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가? 인간 가운데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것을 100% 확신 있게 알거나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목회자는 그 목회의 본질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라도 목회자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훈은 개인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믿음을 살피고 또 자기의 헌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본인이 본인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가고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에요. 이건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은 이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신자들의 의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3절 9번 10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이다. 즉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신자들이 힘써야 될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런 식의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또한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당연히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늘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더 충성된 성도가 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런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냥 막연하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자신을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 의사가 되어서
병을 고치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알았는데 병을 고쳐주니까 다시 죄 짓는 대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낙심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병이 나아서 생명을 얻고 참 열심히 살아갈 줄로 알았는데 병이 걸리는 원인도 대부분 죄 때문이고 병이 낫고 난 다음에도 다시 그 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낙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참되게 구원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26세에 그는 전도 유망한 내과 의사로서 참 그 유명한 교수 밑에서 이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 큰 소동이 일어난 거지요. 왜냐하면은 전도 유망한 젊은 의사가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그래서 신문에까지 실리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웨일즈의 작은 항구 도시 이 베들레헴 전진운동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가게 됩니다. 이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당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설교할 때 주일날 오후에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복음이었어요. 복음. 이분은 이 최초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늘 복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여튼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쭉 설교를 했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했느냐?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도 그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고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고 또 결혼식은 당연히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치르면서 묘지도 교회 묘지에 장례를 치르고 이래서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그 평생의 삶이 언제나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자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자기도 그럴 것이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래요. 조상 대대로부터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이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며 복음에서 제시한 대로 죄를 회개하고 또 복음에서 권면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렇게 복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아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 설교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다시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복음 설교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이 세례받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끔씩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다 세례받은 분들이고 교회 역사만 해도 벌써 7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 대부분은 오래된 성도들이에요. 새로 믿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성도들이 많을 때 복음 설교가 진정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설교가 필요합니다. 복음 설교는 어느 때든지 선포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의 기반을 복음 위에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젊은 목회자로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첫 목회지에서 그는 복음 설교를 했고 그 교회가 새롭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30, 40대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도 없었고 그런데 교회는 안 떠나고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갔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교회 밖에 있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사실은 복음으로써 자기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봐야 안다, 천국 가봐야 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것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신학적인 견해가 되어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원의 확신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지금 믿음 생활이 조금 열기가 식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최후 구원을 얻으라고 계속 이제 촉구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절 6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실히 확신할 수 있으며, 은혜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 구원의 상태에 있음을 확실히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틀렸다 이러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말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구원의 확신은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확신의 근거입니다. 제2절 확신의 근거 1번을 보면 이 확실성은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나 잘못된 희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확신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것이 확실한 근거인가? 2번부터 나옵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이 약속이 만들어진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 무오한 믿음의 확신이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번이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 즉 복음 진리는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언제나 복음의 제시는 복음의 사실, 복음적인 사실과 역사를 제시합니다. 복음적인 사실과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약속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 이건 뭐냐면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면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사실과 역사를 제시하고 또 복음의 약속을 제시하며 또 복음적인 권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서 또 회개와 믿음을 권면하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에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죄사함과 영생이죠. 즉 구원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곧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진리에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것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근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약속이 만들어진, 즉 구원의 약속이 만들어진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이 만들어진 은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와 그랬는데 외적 증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런데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 이랬어요. 양자의 영의 증거. 로마서 8장 2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이런 사실, 이제 이 체험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는 체험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지금 신앙 고백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즉 구원의 약속이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두 번째는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의 마음, 이게 내적 증거예요. 세 번째로는 더 이것보다 강력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인데, 성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인정하고 부르짖게 되는 영적 체험,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영적 체험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좀 더 세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복음 진리. 이것이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제시해요. 그 복음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나의 구원을 내가 그것에 근거하여 믿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전도법 가운데에 그 소책자가 있는데, 사형리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어요. 이 소책자에서는 네 가지 영적 진리,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네 가지 영적 진리로서 복음을 간략하게 정리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면 다음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문, 짧은 기도문을 따라하게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부터 내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좀 너무 단순하지요.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문제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성경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것보다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니 그리스도인 혹은 구원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 특성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추론에 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 특징을 알아내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봐서 결론을 내리는 거, 이게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추론입니다. 이 추론된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내가 삼고 있느냐,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추론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기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이 인간에 대한 그의 이해가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의 인간관을 확인하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는가? 피조물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니까 그의 감정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그가 기뻐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독특해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기뻐하고 주의를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이런 그 기뻐하는 대상이 달라요. 또 슬퍼하는 것이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슬퍼하고 이러는 그 슬픔의 내용이 달라요. 미워하는 것도 달라요. 이 사람은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짓는 자기 자신을 제일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특성들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추론에 의한 확신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에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특별한 체험에 속하는 것인데,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자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이 특별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장로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 말고, 양자의 영은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 체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은혜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체험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확신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 체험이에요. 네 번째도 성령의 은혜 체험인데,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의 영의 체험,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이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진리의 세계가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것들이 탁월하게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해서 압니다 이게 아니라 진리의 세계가 그에게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고 열리게 되는데, 이 진리가 그의 영혼에 무한한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런 그 진리 체험이
진리를 증거할 때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즉,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또 진리의 깨달음을 선포할 때 혹은 가르칠 때 남다른 감화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깨달음이 탁월하게 체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여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의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어떤 은사 체험이라든지 능력 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성령 세례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로이드 존스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중생 이후에 제2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로이드 존스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이드 존스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오순절주의자니 하면서 무조건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는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오해에서 오는 겁니다. 제대로 읽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리고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이해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리바이벌리스트, 즉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부흥을 연구했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부흥을 가르치고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속에서도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부흥만큼은 아니지만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 가마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이 청교도의 교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훈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연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소망했었던 건 무엇인가? 성령 세례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가 열리고, 진리의 세계를 목격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성도들이 이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의 은혜와 감화 속에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 세례가 구원의 확신의 최고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복음 진리를 믿는 것, 두 번째로는 성경적 추론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세 번째로는 양자의 영, 즉 성령의 은혜 체험이고요,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 체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인데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즉 진리 체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약속을 믿음, 또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자신에게 적용함, 성령이 속에서 역사함, 진리의 세계가 열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의 단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최고의 단계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부흥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지금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신의 열매. 3절 1번을 보면
이 무한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이 말은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참된 신자라도 이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즉 참된 믿음을 가졌고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4. 그러나 참된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즉 구원의 은혜들을 알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인 방법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무엇이냐면은 복음 진리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예외적인 것은 뭘까요? 이건 예외적인 계시가 임하는 건데, 이런 예외적인 계시가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 즉 성경의 약속을 믿는, 즉 복음에서 제시한 진리를 믿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특성,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성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성령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진리 체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1차적으로는 통상적인 방법의 적용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 진리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번, 10번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이다. 확신을 얻음으로 11절, 12절, 14, 11, 12, 13번에 이 확신의 열매가 나오죠. 구원의 확신으로 인하여 신자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순종의 의무 속에서 힘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되며, 이는 구원의 확신의 적절한 열매이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부 사람들이 제시하는 염려인데, 이것이 15번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해이하게 만들지 않는다. 즉 구원을 일단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확신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구원으로 예정됐느냐? 그러면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 배웠잖아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변동되지 않고 반드시 구원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이래가지고 성도의 삶이 나태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와는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면 이거는 나태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만듭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진리의 세계가 열려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가슴을 불태우고 이 진리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나태하게 될 여유가 없습니다. 현실과 다른 거예요. 현실은 오히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지적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저버리고 순전히 그냥 논리적으로 말장난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서 구원의 확신이 임하면 뜨겁게 되고 열정적이 되고 헌신적이 되고 또 섬김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그의 사역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 은혜의 확신에 이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